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야고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은 유혹이 아니죠. 유혹이 아니고 일종의 여러 가지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믿음의 어떤 테스트를 당할 수 있어요. 재정적 부족이나 건강이나 뭔가 어떤 일이 터지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때인 것 같죠. 지금 중국 로봇이 마트에서 팔린다고 하잖아요. 중국 로봇이 마트에서 팔리고 또 뭐 현대자동차는 이미 지금 로봇이 이제 공장에 이제 들어온다. 노조는 절대 안 된다. 대통령도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해서 뭐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공장 문 닫았다 다시 열면 되는 일이라 노조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 로봇 시대로 들어오면서 실상 우리나라는 뭐 미국에서야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엄청난 생산량 때문에 물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이제 고용이 불안해지죠. 다 잘리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수출 의존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아요. 미국은 수출 의존이 20%가 안 돼요. 10%대거든요. 그래서 내수 시장이 크니까 자기네 안에서 이제 공장 많이 짓고 하면 수출을 안 해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거의 40~50%에 육박해서 수출이 안 되고 환율이 높으면 굉장히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때 있고 다행히 뭐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시험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자체도 진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막막한 일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말 철저하게 막겠다 해가 집값 오르기는 그런 것 같고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믿음의 테스트를 겪지만 그 일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경제적인 시험이 굉장히 큰 위기로 느껴지겠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숙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 하면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도 커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더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연약함 때문에 내 은혜가 온전해진다. 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좀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 상태가 오히려 기도로 이끌고 주를 의지하는 쪽으로 이끌면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목회도 약간 그래요. 목회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편해지면 안 하거든요. 편해지면 안 하고 또 힘들어져 가도 잘 안 해요. 힘들어야 해요. 힘들어야 주를 찾아요. 힘들어져 가는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아둥바둥 돼요. 힘들어져서 진짜 답이 없으면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주님 찾는 사람이 많아야 잘 되잖아요, 교회가. 또 근데
그런 상황적으로 보면 그러면 성도들 상황이 다 어렵다는 얘기거든. 근데 또 교회가 안 된다 그러면 성도들 상황이 좋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도 좋으면서 주님을 잘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살만하면 기도 시간 안 나오고, 좀 살만하면 이제 말씀도 안 보고, 좀 살만하면 주님께 관심이 없어지고, 이 돈 어떻게 써먹을까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앉았고, 좀 어려워지면 쓸 돈 없거나 이제 막막해지면 주님께 구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사실상 인간의 참 연약함인 것 같아요. 얼른 변화되면 좋겠는데, 신령한 몸을 입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테스트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상황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시험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내 믿음을 먼저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건 뭐 하기 위함이에요?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항상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런 상태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또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인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씨를 뿌려놓고 왜 이렇게 빨리 안 자라는 거야? 땅 파보면은 이제 열매를 얻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왜 이렇게 뭐가 안 나타나는 거야? 된장! 뭐 이러면 또 이제 기도한 거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심고 막 이랬는데 그게 빨리 안 나타난다고 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밭의 원리가 씨를 뿌려놓고 실상은 인내하고 또 마침내 결실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환란이 오기도 하고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과정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서 인내하면 이제 결실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좀 이렇게 확실히 이제 성숙한 분들과 좀 이제 시작하는 청년들과의 큰 차이는 인내에서 인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해도 금방 될 것 같지만 금방 안 되잖아요. 또 많은 연단을 거쳐야 되고 될 것 같이 됐다가도 안 되고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나중에 결국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분들은 이제 됐다가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래도 그냥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좀 됐다가 안 되면 낙심해 버리고 이 일이 안 될 일인가 하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주님이 오실란가 했다가 안 오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999년도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다가 안 오시고 1999년도에도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시고 지금도 안 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근데 5절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 이유가 궁금해요. 뭐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하는지, 뭐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됐는지.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 얘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내 잘못 때문인가? 잘못도 있겠죠. 하나님 어떤 섭리 때문인가? 그것도 있겠죠. 잘 몰라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구하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구하면 주신다. 자, 이 관점이 두 가지인데 제가 필리핀에 예전에 선교 갔을 때 한 아이가 부모로부터 너무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힘들어서 집에 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집회를 와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고 막 다 물어보고 듣고 해보니까 다윗 생각이 나요. 다윗이. 야, 다윗도 집에서 그렇게 잘 대접받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막내를 양치로 보내가지고 아들도 부를 때 아들을 부르지도 않는 집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많은 좀 어려움과 좀 이렇게 딸을 좀 당했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친구 되지 않았겠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 삶을 어려서부터 살 수 있는 사람 되지 않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다윗처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거다 했더니 그 아이가 초등학생도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울음 뚝 그치고 아멘 하더라고. 놀라운 아이였어요. 좀 볼 때 믿음이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볼 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윗처럼 훈련시키려고 그런 상황에 두신 것이냐, 아니면 걔가 무슨 죄를 지어서 혹은 저주가 임해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냐, 잘 모르죠.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주님 답은 주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소경들은 전부 다 주님의 영광 때문입니까? 또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까, 그 모든 상황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면, 내 죄나 저주로 인하여 생긴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선하게 이끌어내실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관점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게 무엇이냐, 진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내 마음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상황조차도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내신다 하고 보는 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맞지 않냐 이거죠. 실제로 많은 이들은 어려움 속에 있다가 저주 당해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저주를 당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어떤 일 가운데 들어오면 된다 이거죠. 제가 역대기 성역 공부 교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이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남북이 분열되잖아요.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돼서 또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의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왜 나뉘게 됐냐면, 왕이 되려고 할 때 이제 원로들이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우리로 하여금 고역을 많이 시켰다, 노역을 많이 시켰으니까 좀 부드럽게 정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야, 내 좀 웃기고 있네. 뭐라 그랬지? 정확한 표현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좁다고. 그래서 내가 훨씬 더 강하게 너희를 징치할 거다. 이러니까 원로들이 됐다. 그럼 난 당신 안 섬기겠다 하고 이제 그거 갈라진 거예요. 그럼 그때 만약에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잘 들었다면 분열되지 않았을까? 르호보암은 그때 잘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었는가? 이미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분열되기로 작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그럼 그 안에 일어난 일들은 만회할 기회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죄 때문에 실상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이 교회의 어떤 죄 때문에 교회가 그냥 핍박의 시대에 올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거를 만회할 수는 없는가?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근데 아합 같은 경우를 보면, 아합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아합이 갑자기 회개해 버리잖아요. 회개하고 막 불쌍한 자처럼 막 서서 기고 다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불쌍히 기는 걸 봐라. 그래서 그 대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회개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에 속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오려는 시도에 속해. 우리 교회도 이제까지 목회한 거 보면 교회가 어렵거나 성도들의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을 때는 부르심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흐름도 있지만 그때그때 그 부르심의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마음을 합하지 않은 경우, 이 부르심의 어떤 흐름에 동참하지 않은 경우에 마음이 뜨더라고요. 대부분 마음도 뜨고 상황도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심의 길로 이끌려고 계속 말씀을 하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은혜를 부어주고,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때 좀 인내하는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될 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즌에서
1월 달에 어떤 세운 계획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거의 많이 틀어지고 있는, 그래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으면서 뭔가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부르심의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라 하는 어떤 이런 게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거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실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저는 굉장히 안정 추구형 사람이거든요. 모험을 잘 안 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완전히 안정 추구형인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돈을 쌓아두는 게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전하다. 믿으십니까? 그 박혁 전도자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박혁 전도자가 좀 약간 어려서부터 좀 탁월한 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26살 때도 이미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청년이었던 건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자기가 사업해서 모아둔 돈 다 쏟아 부어가지고 하나님 부름에 순종해 간 거거든요. 근데 보면 그 26살 때 막 사업하고 이러면서 자기도 이제 미래를 준비하려고 자기 자산을 모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그걸 다 버렸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반을 다 흔드는 작업이었던 건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글을 쓰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대충 계산해도 1년에 수입이 50억이 넘어야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1년에 쓰는 걸 볼 때 계산해 보면 1년에 50억은 넘어야, 수입이 50억이 넘어야 그 사역을, 왜냐하면 집회를 다 자기가 다 부담을 하잖아요. 비용을. 그 집회 하나 할 때마다 10억씩 들거든요. 옛날에 한 1억 들었어요. 제 대학교 때. 지금은 한 10억씩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집회도 해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다 자기가 부담한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 말씀에 처음 부르심 따라 갔을 때는 완전히 공고할 때가 있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감정히 기가 막히게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어주시더니 그 나이에 1년의 수입이 50억, 60억이 넘는 어떤 사역자로 해서 일을 풀어낸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일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모든 경전이, 모든 종교의 경전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대요. 혹시 아세요? 그게 두려워 말라래요. 모든 종교의 경전에서 전부 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중에 성경은 365번 나온다잖아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냐? 죽고자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니까. 죽고자 하면 두려움 없이 적에 맞설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도 있다. 어제 이순신 특별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을 한번 갔다 왔는데, 나는 대단히 많은 자료가 있는 줄 알았더니 좀 작아서 실망이긴 했는데, 거기도 나오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한 사람이 정말 죽고자 하여 어떤 일을,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그럴 때 미랄 같은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살고자 하면 100만 명이 있어도 다 자기 살겠다 하면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 돼요.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 돼. 근데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걸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면 진짜 천을 당하고 만을 감당할 사람이 돼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100만 명이 있어도 다 지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면 쓸모가 없어. 그 100만 명의 군대가. 그런데 300명만 있어도 목숨을 다 걸 사람들이면 제국도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주님께 생명 건 사람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실상 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주는 이 세상에서 온갖 시험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을 믿되 생명을 다해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이게 잔인한 명령이 아니고 생명의 명령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또 8절 말씀에 이런 사람, 7절에도 이런 사람은, 그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너무 세게 말씀하신 경우 같잖아요. 그냥 믿음으로만 받아들였을 때는. 근데 이 믿음에 생명을 넣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믿어야 두려움도 없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두 마음 품지 않게 되고. 어차피 생명은 하나니까 그 생명을 주 앞에 이제 드리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